주 예수님 메시지 2번입니다.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죠. 이번 여름훈련 메시지 양식 1권의 6개의 제목들을 살펴보면 메시지 1번과 5번과 6번을 합칠 때 새로운 부흥과 연결이 됩니다. 새로운 부흥이라는 것은 역대로 없었던 전혀 새로운 부흥이죠. 주님을 다시 모셔오는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기는 자들을 산출해내는 그런 부흥이죠. 1994년 이후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주의 회복의 마지막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부흥을 구성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바로 신성한 계시의 고봉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람의 생활, 세 번째는 하나님을 따라 목양함입니다. 각각 1번, 5번, 6번 메시지의 제목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누렸던 1번 메시지에서 언급되었던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조망이 바로 신성한 계시의 고봉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관하여 아주 분명한 조망과 이상을 소유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 이상을 따라서 5번 메시지에서 말하는 합당한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6번 메시지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세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이상, 생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죠. 새로운 부흥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이상, 그리고 생활, 사역이 되겠습니다. 1994년 이래로 주 회복의 메시지들은 이렇게 이상, 생활, 사역을 반복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기는 이들을 산출하는 요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2번 메시지에서는 완결된 영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임을 말해주고 있고요. 3번 메시지에서는 그분이 이 영역, 즉 완결된 영과의 연합된 영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 존재 안으로 건축하심으로 우리를 그분 자신으로 재조성하시고 재생산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의 결과가 4번 메시지, 이 시대의 최고봉이요 시온인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속 우리를 새로운 부흥 안으로, 그리고 더욱더 이끄시어서 우리의 존재가 이상, 생활, 사역에 부합되며 그분으로의 재조성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가 나타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앞당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2번 메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번 메시지 개요의 로마 숫자가 총 6개로 구성되어 있죠. 1번에서 3번까지는 진리적인 계시의 방면입니다. 보는 방면이고 우리가 보아야 하는 방면임을 강조해주고 있죠. 그리고 로마 숫자 4번에서 6번까지는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방면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1번에서 3번까지 진리적인 계시의 방면이라고 했는데, 진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근데 이 알레테이아는 진리라고도 번역이 되고 실제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진리의 방면은 계시의 보는 방면이고요, 실제의 방면은 체험의 방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등장하는 실제의 영은 또한 진리의 영이라고도 불릴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되는 상황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시기도 하고 또 실제의 영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체험을 위해서는 반드시 계시의 기초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에 대한 놀라운 계시를 보기 위해서는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무나 필요한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2번 메시지의 로마 숫자의 흐름을 좀 보면, 먼저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에 대한 조망과 이상의 방면을 얘기하죠. 로마 숫자 1번입니다. 그리고 3일 하나님 자신이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이 영역이 인격임을 말해주는 거죠. 로마 숫자 2번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3일 하나님께서 과정을 거쳐 완결되심인 그 영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살 수 있는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번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역 안에서 이 완결된 영이신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의 일부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에 살아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4번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신성하고 비밀한 사람, 우리 존재가 인간적이면서도 신성하게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로마서 5번입니다. 그러한 생활의 결과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의 임재인 파루시아 안에서 보좌 앞으로 삼위일 하나님 안으로 휴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6번에 해당되는 거죠. 자, 로마서 1번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물질적인 영역과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에 관한 분명한 조망, 곧 이상을 가져야 한다. 그 우주 안에는 두 가지 광경, 두 가지 조망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방면이죠. 하늘과 땅과 해와 달 등의 수많은 항목들이 이 보이는 우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이 보이는 광경 뒤에 우리의 지각으로 볼 수 없는 광경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광경을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계시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계시란 뭐라고 정의하냐면 너울이 거두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너울이 거두어지는 것. 계시를 한자로 보면 열개자이고요, 볼 시자입니다. 너울을 거두고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계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때에 반드시 영적인 빛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할 필요가 있겠죠. 이 계시라는 단어는 하나님 편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지만 반면에 이상이라는 것은 사람 편에서의 문제이죠.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신 것을 우리에게 영적인 빛이 임하고 영적인 눈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것이 이상이 되고, 만약에 그렇게 보지 못하면 그냥 교리와 지식에 불과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A번입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것과 하늘에 속한 것, 법리적인 것과 유기적인 것,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 물질적인 것과 비밀한 것이 현저히 대조된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음으로써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을 귀히 여겨야 한다. 우리에게 이상이 임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현저한 대조, 그리고 깊은 인상, 그리고 이러한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에 대한 귀히 여김도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영역에 대한 분명한 이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B번, 우리는 어떤 영역, 범위, 왕국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 영역은 우리가 지금 있는 영역보다 훨씬 더 높다. 훨씬 더 높은 이 영역이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다. 위트니스 리 형제님은 그 동역자들과 장로들과 함께한 훈련에서 이 메시지들을 전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B번은, 이 B번의 항목은 이 형제님께서 장로들과 동역자들에게 직접 교통하신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기록된 것이죠. 이 영역에 대한 이 형제님의 깊은 부담을 만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장로와 동역자들에게 이 형제님이 이 영역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 영역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높다는 것은 하늘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하늘들과, 그리고 보좌와 연관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연관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C번, 우리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을 봄으로써 이 영역 안으로 들어간다. 영적인 일들에서는 보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다.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활동이죠. 그렇지만 듣는 것이 보는 것보다 더 깊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계시록 2, 3장에서 주님은 7교회의 전달자들에게 귀가 있는 사람은 그 형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신선하게 또 참되게 보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들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듣는 것이
보는 것을 결정하는 거죠. 우리의 귀가 정말 주님의 보혈로 더 정결하게 되고 또 기름 발라질 필요가 있는 거죠. 보는 것의 기초는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하심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서 이러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들은 것이 우리의 보는 것에 더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2번입니다. 삼일 하나님 자신이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시다. 이 영역이 어떤 물질적인 장소가 아닌 인격임을 말하는 것이죠. A번, 삼일 하나님 곧 신성한 삼일성의 셋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며 동시에 존재하시고 상호 내재하신다. 이러한 분이신 아버지와 아들과 영께서 바로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시며 신성한 삼일성의 셋은 서로 안에 거하신다. 그분은 스스로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여호와이시죠. 그리고 동시공존, 상호 내재하시는, 구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으시는 한 분이심을 강조하는 본질적인 삼일성 안에 계신 분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삼일성의 본질적인 방면은 우리의 생명과 생활을 위해 적용되는 방면이죠. 거기에 관련 구절, 또 다른 구절이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을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 기능적인 삼일성을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 성령의 교통을 언급함으로써 삼일성 안에서 각각의 고유한 기능이 있음을 말해주는 거죠. 사랑은 근원으로서 아버지의 기능이고요. 은혜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나타난 아들 그리스도의 기능이죠. 그리고 성령의 교통은 결국 우리에게 도달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은 인격이신 삼일 하나님, 그리고 신성한 삼일성과 관련이 깊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B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과 11절에 따르면 이 아들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신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체현되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체현이 되시어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곧 삼일 하나님이라는 영역을 형성하신다는 것을 가리킨다. 삼일 하나님, 즉 본질적인 삼일성 안에서 상호 내재하시고 동시 공존하시는 한 분이신 삼일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로마서 3번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 살 수 있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은 사실상 단순히 삼일 하나님이라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 아니다. 그것은 완결되신 영과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라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다. 완결되신 영과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놀라운 영역이시라는 것은 삼일 하나님께서 과정을 거치심으로써 이 영역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또 심지어 그 안에서 살게 될 영역이 되셨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역이 사람과 정말 이렇게 연결되고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범위로 확대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A번, 성경은 하나님의 영께서 완결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복합되신 영이 되셨음을 계시한다. 1번, 완결되신 영이라는 용어는 하나님의 영께서 과정을 거치시어 완결되신 영이 되셨다는 것을 함축한다. 이제 그분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또 복합되신 생명 주시는 영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즐거운 영역이 되셨다고 형제님이 교통하셨죠. 즐거운 영역이 되셨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여러분은 마음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인 이 땅 위에서 근심이 아주 가득하죠. 그런데 주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16장 33절에서는 여러분이 내 안에서 평안을 얻도록 한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물질적인 영역에서는 근심이 가득하지만 완결되신 영,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있을 때는 평안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을 해소하는 길은 이 영역,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믿고 들어가서 그분 안에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근심을 해소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 주 예수님 이렇게 계속해서 부름으로 그분을 호흡하고 그분으로부터 분배받고 그분과 더욱더 연합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신성하고 비밀한 완결된 영 안에 머무름으로써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2번, 완결되신 영은 바르는 기름으로 예표된 복합되신 영이시다. A번,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인성,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효능,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능력과 연합되셨다. B번, 이러한 연합의 산물이 복합되시고 완결되신 영이다. 3번, 완결되신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되심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부활의 과정을 통과하신 삼일 하나님이시다. 인성 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영광스럽게 되심으로 신성뿐만 아니라 이제 이 영은 인성을 소유하신 그러한 생명의 영, 실제의 영, 또 다른 보혜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되셔서 우리의 호흡과 생수 등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심지어 그 영역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통해 가능해졌습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심으로. 그래서 이 영역은 또한 부활의 영역임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B번,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계시한다. 공기 같은 영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의 호흡이 되셨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주님은 제자들 안으로 숨을 불어 넣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으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하는 사람이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는 분으로,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말하듯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분은 이렇게 공기 같은 영으로 변형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을 호흡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름을 부르는 것을 호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호흡의 호자와 호명의 호자가 한자로 같은 호자이죠. 이것은 우리가 부르는 것이 바로 호흡하는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호명할 때 우리는 주님의 숨, 주님의 영을 호흡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삼위일 하나님께서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셔서 공기 같은 영이 되심으로 우리의 호명과 호흡으로 가까이에서 받아들이고 적용하고 누리고 체험할 수 있는 분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 영역 안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공기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공기를 우리가 접촉하고 호흡하는 그러한 요소이기 때문에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면 언제든지 접촉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영역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1번,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는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심으로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가 되셨다. 2번, 따라서 우리는 완결되신 영과 이러한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라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요엘서 2장 25절에 보면 주님은 우리가 시간을 구속하실 수 우리의 시간을 구속하실 수 있으시고 메뚜기가 먹어버린 시간들을 돌려주실 수 있음을 계시해 주고 있죠. 메뚜기라는 것은 우리로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시간들을 먹어버리는 그러한 세상 혹은 물질적인 영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호흡함으로 이제까지 물질적인 영역 안에서 잃어버렸던 그러한 시간들을 바로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구속되고 돌려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기 같은 영을 계속 호흡할 필요가 있죠.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특별히 물질적인 영역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시간들을 다시 돌려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4번, 우리의 체험에서 우리는 실제로 완결되신 영과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라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의 일부가 된다. 개인적인 방면에서는 유기적인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단체적인 방면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지체가 되므로 이 영역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방면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영에서부터 혼에서 그리고 몸의 변형까지 이러한 유기적인 구원을 체험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단체적인 방면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지체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A번,
우리는 신성한 출생을 통하여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의 일부가 된다. 거듭남을 통해 우리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으로 태어났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 주님의 대화가 있죠. 그런데 이 둘이 대화하는 그 상황에서도 서로 영역이 다릅니다. 니고데모는 눈에 보이는 영역, 물질적인 영역 안에 있었고요. 주님은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니고데모는 물질적인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거듭남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이해는 뭐였냐면, 거듭남이라는 것은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죠. 그렇지만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은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그 영으로 태어나서 신성한 생명을 얻는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교회 생활 가운데 서로 영역이 다르면 말이 안 통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성한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이, 듣는 사람이 물질적인 영역에 있으면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이러한 계시의 말씀들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거죠. 비번,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본성, 생각, 존재, 형상, 영광, 아들의 자격, 나타남, 모양에 참여함으로써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의 일부가 된다. 이러한 단어들의 그 열거된 과정을 보면 우리는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하나님의 경륜의 과정에 참여하죠.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거울과 같이 그분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 받아들이신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혼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의 죽을 몸에도 생명이 공급되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는 변형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말하는 완전한 아들의 자격에 이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보면 우리가 영 안에서 거듭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혼이 변화됨의 과정을 통해서 아들들이 되어가고 결국 몸이 구속되어 우리는 상속자들로서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상속받는 자격에 이르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진대사적인 방식으로 우리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그분의 분배를 통해 우리가 더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우리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 변화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영어로 트랜스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그 트랜스폼의 접두어 트랜스는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다 혹은 횡단하다, 이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위에 이삿짐 센터들의 이름을 보면 트랜스라는 이름이 많이 들어가죠. 뭐 쌍마 트랜스, 트랜스 무빙.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 뭔가 변화라는 것은 뭐냐, 이 내재적인 의미가 혼의 물질적인 영역에, 우리의 혼이 물질적인 영역에서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으로 자꾸 이사가고 옮겨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이죠. 우리의 혼이 변화되면 변화된 만큼 우리의 관심사가 물질적인 영역에서 우리의 물질이나 건강이나 축복의 그러한 관심으로부터 점점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있는 것들로 옮겨져 가는 거죠.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우리는 계속 매일매일 우리는 이사가고 있어요. 우리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으로 우리의 관심사가, 우리의 가치관이 지금 트랜스, 이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변화의 또 내재적인 의미라는 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번,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건축됨으로써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의 일부가 된다. 단체적인 방면에 이러한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의 일부인 거죠. 진리의 영께서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가 다소의 사울이었을 때에 주님의 제자들을 이제 사울이 박해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었죠. 하늘에서 사울을 부르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나서 사울은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과 동시에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그는 주 예수님과 그분의 믿는 이들이 한 위대한 사람, 놀라운 나임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계시죠. 결국은 그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본 것입니다. 다마스쿠스에서. 그리고 나서 그는 에베소서에서 몸이라는 용어를 교회를 정의하는데 사용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몸은, 그리스도의 몸은 아버지 하나님이 몸의 기원이십니다. 근원이시고 기원이시죠. 그리고 아들 하나님은, 아들 그리스도는 몸의 요소라고 말합니다.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믿음과 침례를 통해서 그분 자신을 우리와 연합하는 거죠. 믿음은 우리를 그분과 연결되게 하고, 침례는 우리를 아담에게서 떠나서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으로 옮기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영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의 본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영과 우리의 연합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준다고 말합니다. 이 소망이 언젠가 우리 모두가 완전히 변화되고 아들과 같은 형상이 되면서 그분 안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준다는 거죠. 삼위일 하나님이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시고, 또 삼위일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 또한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임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온몸이 기능을 발휘하는 또 각 마디, 그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각 마디를 통해서 각 지체의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해 자라게 되고 몸은 건축될 것입니다. 이 몸 안에서의 시작은 삼위일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시작되지만 최종 완성은 건축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1번, 그리스도의 몸은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에 있을수록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더 있게 된다. 2번, 믿는 이들은 한 실체로 섞여서 그리스도의 비밀한 몸이 된다. 우리가 주님의 상 집회를 대할 때 떡을 떼죠. 떡을 떼고 먹습니다. 이 떡은 한 면에서 보면 우리 안에 생명을 분배해 주신 주님의 육신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면은 거듭난 많은 지체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비밀한 몸에 참여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바로 한 떡에 참여한다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한 몸에 참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몸 안에서 또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에 대한 계시와 체험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번.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이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살아야 한다. 이 메시지를 전하신 란영재님의 이런 교통을 하셨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관계에서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주님과의 개인적이고 애정어린 관계나 친밀한 교통이 없다면 우리는 교회가 받아들이는 것만 받아들이게 된다. 이건 물론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지만 이것이 완전한 것은 아니다. 개인적이고 애정어린 방식으로 주님과의 임재 안에 사는 것이 반드시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사는 기초는 바로 주님과의 개인적이고 애정어린 그러한 교통, 그러한 임재, 그러한 주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우리 안에 회복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해주고 있었습니다. A번,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 살 수 있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은 완결되신 영과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라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다. 우리는 이 놀라운 영역 안에 살기를 배워야 한다. B번,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우리는 유일하고도 모든 것을 포함한 복이신 그 영을 받는다. C번,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우리는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전달을 받고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의 공급을 받는다. 바로 지금 승천 안에 계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하늘에 속한 사역을 통해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것들, 생명과 본성에 속한 것들을 계속해서 분배하시고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결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물질적인 영역에 있지만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살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바로 승천 안에 계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속한 사역을 통해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공급하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사셨던 이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체휼하시고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섬세한 그분께 우리 자신을 열고 그분의 돌보심을 체험하고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D번,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을 체험한다. 유기적인 구원을 체험한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의 자신의 개인적인 노정을 마치는 것이고 경주를 끝까지 마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있을수록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생명 안에서 구원받을 것이고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2번,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우리는 신성한 종의 영역인 하나님의 왕국 안에 산다.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물과 그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 사는 자들이 되었죠. F번,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우리는 신성한 생명의 교통 안에 산다. 교통이라는 말은 신성한 생명의 흐름이라는 것을 말하죠. 교통이 있다 그러면 신성한 생명의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을 보시면 우리가 빛 안에서 행하면 서로 교통을 갖게 되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온갖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을 때 빛 안에서 교통을 갖는 길이 열리죠. 그리고 빛 안에서 교통을 갖는 동시에 그러한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온갖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흐름에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교통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성한 생명의 흐름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빛 가운데, 그리고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만큼 우리는 죄들을 자백하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들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통과 흐름에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죠. G번,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우리는 생명의 법의 자동적인 기능에 따라 자연스럽고 애쓰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한다. 우리는 가장 높은 생명의 법에 운행하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우리는 계시된 신성한 실제의 표현인 진실함의 생활을 한다. H번입니다. 메시지를 전해주신 란형제님께서 위트니스 리 형제님에 대해서 교통해 주셨어요. 위트니스 리 형제님은 란 형제님이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었다. 그렇게 회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인간적이냐? 예수님처럼 인간적이었다. 인간적으로 신성했고 신성하게 인간적이었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참되고 진실하고 아주 성실하신 분이셨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치가 없었고 외교적인 전략이 필요하지 않았던 분이셨다. 그래서 그분의 생활이 아주 진실함의 생활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예수님처럼 인간적인, 그래서 신성하고도 또 인간적이고 비밀한 생활을 하셨던 그러한 간증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I번,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우리는 하나를 지키기 위해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과 연합된다. 1번, 참된 하나는 삼일 하나님 안에 있다. 2번, 진정한 하나는 믿는 이들과 삼일 하나님의 연합이다. A번, 이러한 하나를 갖기 위해 믿는 이들은 반드시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신 완결되신 영과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B번, 믿는 이들은 완결되신 영과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라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삼일 하나님과 하나이다. 모든 믿는 이들이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완결되신 영이라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반드시 이 영 안에서 삼일 하나님과의 연합 안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하나가 바로 삼일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에서 보면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죠. 우리가, 즉 삼일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사람인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18장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하셨던 기도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따지면 유언과 같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유언은 하나가 되는 것이었어요. 이러한 유언과 같은 이러한 기도가 참되게 실현된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이 참된 하나가 실현되었죠.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7절까지에 보면 7 하나를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중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이 바로 몸의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의 3일 하나님의 하나가, 이 셋 하나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확대돼서 넷 하나의 참된 하나의 실제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3일 하나님의 하나가 있고 3일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안에서의 하나, 이것이 바로 진정 하나이고 참된 하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3일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3일 하나님 안에 참된 하나가 우리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분의 분배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입니다. 마지막이 아니죠. 자, 6번입니다. 모든 믿는 이들은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살아야 하고, 신성하고 비밀한 사람, 곧 인간적이면서도 신성하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A번, 우리는 신성하면서도 인간적이어야 한다. 즉, 단지 인간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비밀하게 인간적이어야 한다. 우리의 생활의 모든 것이 신성하고 비밀해야 한다. 형제님이 예를 드셨는데, 우리가 운전할 때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자주 온다. 사실 운전하다 보면 민폐를 끼치는 차량이 많죠. 이러한 차량을 볼 때마다 우리가 이 영역을 떠날 빌미가 우리 안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체험을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을 누리도록 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소소한 모든 상황들 안에서도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사는 것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방면이 바로 신성하고 비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신성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주 놀라운 전치사들이 동반되죠. with God, in God, by God, through God,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적용되는 것이 바로 신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방면이 삼일 하나님의 그런 모든 것이 적용될 때 우리는 신성하고 비밀한 것의 실제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C번, 주 예수님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면에서는 물질적이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면에서는 신성하고 비밀해야 하며, 물질적인 영역과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동시에 살아야 한다. 주님의 본은 우리가 모든 것을 신성한 방식으로 행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가 있었죠.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도 신성해야 하고 인간적이어서만은 안 된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또 자신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남편을 사랑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발을 사고 머리를 자르는 방식도 바로 신성한 방식으로 해야 한다. 모든 것이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처럼 인성 안에서 신성을 표현하는 것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영역 안에 있지만 그 인성 안에서 신성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비밀한 것, 그것이 바로 비밀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사셨던 동일한 그런 생활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신성하고 비밀한 생활을 하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로마서 7번입니다. 그때에 두 남자가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둡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둡니다. 결론적인 말씀으로 바로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이죠.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사는 것의 최종 완결이 바로 삼일 하나님 안으로, 그 임재 안으로 휴거되는 것입니다.
보좌 앞으로의 휴거를 말하는 것이죠. 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휴거란 말은 한자예요. 한자. 이끌 휴, 그 다음에 들 거자를 사용하죠. 휴자는요, 주로 제휴하다, 휴대하다, 휴대폰 할 때 그 휴자가 바로 이 휴자, 이끌 휴자입니다. 그리고 거자는 들 거자인데 거중기 할 때 그 거자이죠. 그리고 거수격리할 때, 이 거수격리라는 게 뭐냐면 손을 들어서 격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로 근거한다면 휴거라는 것은 누군가를 이끌어서 들어 올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들림받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끌어서 들어 올리다. 그래서 들림을 받는 거죠. 영어로 보면 이제 랩초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랩초. 이거는 뭐냐면 황홀경 혹은 무아지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라카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무언가를 취하다, 움켜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취하고 움켜쥐는 거죠. 신약의 헬라어는 하르파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잡아채서 데려가다. 그러니까 이기는 이들이 되고 그분의 보물들이 되면 대환란 전에 잡아채서 보좌 앞으로 데려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고대하는 휴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임재, 파루시아 안으로 이끌리는 그 휴거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그 연합된 영의 임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오시는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임재 안으로 이끌리는 거죠. 휴거라는 것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온 존재가 보좌 앞으로 이끌리는 것을 휴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대표적인 인물이 에녹과 엘리야가 있었어요. 휴거된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어떠한 생활을 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서 8장에서는 술람미가 휴거되기를 소망하며 이 땅에 사는 그러한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약에서는 계시록 12장의 사내 아이, 그리고 계시록 14장의 첫 열매가 이 신약에서의 휴거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사내 아이는 역대로 죽은 이기는 이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한번 죽었었기 때문에 음부에서 부활한 후에 휴거가 됩니다. 사내 아이들은 음부에서 부활한 후에 휴거가 되고, 첫 열매는 살아 있을 때 3층 천 보좌 앞으로 들림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휴거를 언제 휴거되느냐, 그리고 어디로 휴거되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기는 이들의 휴거는 언제? 대환란 전의 휴거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3층 천 보좌 앞으로 휴거되는 거죠. 그러나 대환란 끝무렵에 그 휴거는 대다수 믿는 이들의 휴거이고, 장소는 바로 공중으로의 휴거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생활과 우리가 어느 영역 안에 있느냐가 장래 우리의 휴거의 때와 휴거의 장소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대환란 전이냐, 대환란 끝무렵이냐, 보좌 앞으로의 휴거냐, 공중으로의 휴거가 바로 오늘 우리의 생활과 오늘 우리가 어느 영역에 있느냐가 그것을 결정해 주는 거죠. A번을 보겠습니다. 두 남자와 두 여자는 주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 살아있을 믿는 이들을 대표한다. 관련 구절이 계시록 14장 1절과 4절 하반절이죠. 자, 이 두 구절을 잘 연결해 보면, 계시록 14장 1절과 4절을 보면 살아서 첫 열매로 들림받는 이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어린 양께서 시온산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다고 말을 하죠. 여기서의 시온은 하늘에 있는 시온을 말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그들은 어린 양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죠. 어린 양의 인도에 긴밀히 따르고 동행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연합된 영의 그러한 임재 안에 살고 그 영을 따라 사는 자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분의 임재 안에 있고 그분과 동행하다 보니까 그 어린 양께서 시온산에 서 있을 때 이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시온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그분과의 임재 연속이라는 거죠. 어느 날 어린 양께서 하늘의 시온에 보좌 앞에 서 있을 때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이 14만 4천의 첫 열매가 함께 같이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놓치는 것,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을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연합된 영의 임재가 그날
그리스도의 파루시아 안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주목할 단어가 어린 양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예수라고 하지 않고 어린 양이라고 했느냐?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고 상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열매들은 이 어린 양의 그런 본을 따라서 자신의 타고난 혼생명과 자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생활,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신의 생활의 틀로 취함으로 타고난 생명이 아닌 신성한 생명을 살기를 추구했던 자들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들의 생활의 틀로 취하는, 그리하여 어린 양의 본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본을 따라 사는 자들임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B번, 데려가지는 것은 대환란 전에 휴거되는 것이다. 1번,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은 비밀한 휴거, 곧 준비된 이들이자 성숙한 이들의 휴거를 가리킨다. 2번, 데려가진 사람과 남겨진 사람의 차이는 생명의 성숙에 있다. 한 사람은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살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 두 형제, 두 자매가 모두 정상적인 인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인간적인 영역 안에 살고 있었지만 동시에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살았던 이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도 있었음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떻게 살았는지가 결국 생명의 성숙의 정도를 결정할 것입니다.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그분의 유기적인 구원을 계속해서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생명의 성장과 성숙을 체험하게 되겠죠. 우리는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특별히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누림에 마취되어서는 안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을 계속해서 중독시키려고 삶에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마취시키고 또 우리의 지각을 무디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당하고 균형 잡힌 인간 생활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특별히 이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창세기의 야곱에게서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야곱의 두 가지 특징, 성숙했을 때의 특징. 첫째, 편애가 없었다. 그전에는 아들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 그것이 처리되고 그에게는 편애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사랑처럼 넓은 사랑을 소유할 필요가 있죠.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특별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골고루 사랑하는 편애가 없는 그러한 넓어진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년에 그는 다른 이들을 축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특별히 창세기의 아브라함에서 요셉까지는 한 사람의 일대기로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은 누군가를 축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삭은 축복을 하긴 했지만 아주 분명치 않았죠, 시력이. 그렇기 때문에 그는 통찰력이 없는 그런 축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이 성숙한 야곱은 물질적인 영역에서 자기보다 높은 그 이집트의 파라오 왕을 축복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도 높다는 얘기죠.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 직전에는 12 아들들을 아주 또렷한 통찰력으로 축복했던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성숙하여 편애가 없고 다른 이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C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2절까지 있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고 휴거되기를 기대하는 동안 우리 일상적인 의무들에 신실해야 하고 합당하고 균형 잡힌 인간 생활을 하는 동시에 완결 되신 영과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라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가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고 휴거를 고대하면서 반드시 매일의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농사 짓고 맷돌질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합당하고 균형 잡힌 인간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일해야 되고 합당하게 우리 본분을 다해야 됩니다. 특별히 아내이기도 하고 어머니이기도 한 자매들은 맷돌질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건 뭐냐면 자기 가족을 위해서 가장 건강한 음식들을 준비하는 방법도 배워야 한다. 그래서 남편과 자녀들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자매님들은 주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과 자녀들이 건강하도록 좋은 음식을 만들어줘야 한다. 맷돌질 안에는 이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아버지면서 남편이기도 한 형제들은 또 자기 가족들을 돌볼 수 있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 직장에서 부지런히 일해야 된다.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 수고해야 한다.
밭에 있다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교육을 받는 것을 우리가 관심한다는 뜻이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의 가정을 위해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는 밭에서 일하고 있거나 방앗간에서 맷돌질하고 있을 때 휴거가 될 것이다. 곡물을 맷돌질하는 것은 매우 고된 일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일한 직업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한다. 거룩한 방식으로 일하지 않고서는 3층천 보좌 앞으로의 휴거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밭에서 방앗간에서 합당하게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일하고 또 거룩한 방식으로 일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런 일상생활에서 물질적인 영역에 있지만 또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의 삶으로 우리는 휴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휴거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3가지 항목이 있어요. 첫 번째, 에녹과 또 첫열매와 같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재 안에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물질적인 소유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뒤를 돌아서 땅에 속한 것들을 바라본 롯의 아내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명이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휴거를 어느 날 우리에게 임할 특별한 이벤트와 같은 행사로 여기는 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휴거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임재와 동행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 휴거는 그냥 이기는 이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그런 삶의 연속에 불과하다는 거죠. 어느 날 뿅 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이벤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그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그 연합된 영 안에 그 임재 안에 살고 있다면 어느 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을 때 그 임재와 파루시 안에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기는 자들의 삶의 연속이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휴거의 목표를 교통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대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이러한 휴거는 이러한 개인적인 목적, 이것은 아주 부차적인 것이라는 거죠. 휴거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기는 이들이 되고 주님의 마지막 전쟁에 이기는 신부 군대로 참여해서 세상을 끝내고 그것을 위해서 휴거를 소망하고 휴거의 삶을 살 필요가 있다는 것. 내가 대환란을 피하기 위한 휴거의 목적은 아주 지극히 지엽적이고 소극적인 휴거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제처지더라고 주님이 경륜을 이루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라는 소망으로 휴거가 된다면 그는 너무나 주님의 목표와 갈망과 부합되는 휴거가 되겠죠. 오늘 우리는 이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그 임재 안의 삶으로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의 일부가 되고 또 생명의 성숙을 이루고 주님의 일을 동참하는 그러한 이기는 이들로서 장래 주님의 그러한 파루시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아멘.